오늘은 10월 명절 어린이 대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온 세상의 비난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능하신 팔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서 명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저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찬비선교단 친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 출발선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선수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비장애인 가이드입니다. 서로의 손을 끈으로 묶은 두 사람은 총성이 울리자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눈 역할을 하는 가이드가 있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É no sincronismo e orientação, correção da corrida, postura, estamos em curva, entrada de curva. 한 몸 한마음으로 달린 선수와 가이드는 결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합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면 가이드도 메달을 받습니다. Hit my eyes, so I need to we're together like one person. He needs to running the same length of the step as me, and everything needs to be together. 시각장애인 육상은 100m와 200m 단거리는 물론 5000m와 계주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시각장애인들이 뛰고 싶은데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어요. 자, 이들은 시각장애인과 끈으로 연결해서 옆에서 함께 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시각장애인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리는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달리기 할 때 함께 띄워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페이스메이커가 없이는 이 시각장애인이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함께 갈 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어요. 여기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지금부터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아버지는 레이스를 포기했고 더 이상 경주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휠체어를 밀 때 마치 내가 뛰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하프 마라톤,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보스턴 마라톤, 미국 국토횡단 등에 도전하고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완주하기에 이릅니다. 은퇴한 지 오래인 아버지 뒷과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전신장애 아들 릿. 그러나 그들은 모두 철인입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참여한다. together. 그들은 함께 달린다. together. 그들은 함께 경주한다. 영상 잘 보았나요? 참 감동적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몇 마디 대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없다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몸이 되어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심장이 되어 주었어요. 이 두 사람은 팀 호잇으로 불리는데 아버지 딕 호잇은 현재 나이가 74살이에요. 아들 릭 호잇은 52살이에요. 그런데도 30년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주제가 있다면 영어로 투게더죠.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함으로 인간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함께 경주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달리고 또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구 하면은 제일 선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하면은 거북선이 떠오르죠.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이 떠오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노예 해방이 떠오르잖아요. 방금 소개한 팀 호잇은 한마디로 투게더, 함께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성경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뭐 정말 부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인데 이 창세기 5장이 더 재미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패턴이 똑같아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재미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담도 죽었다. 셋도 죽었다. 에노스도 죽었다. 게난도 죽었다. 마할랄레도 죽었다. 야렛도 죽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죽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1000년을 살았어도 뭐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영웅적인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 죽겠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배고파 죽겠네. 밥 먹고 나서는 배불러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줬더니 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재밌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 하다가 다시 졸려 죽겠네 하면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이걸 몇십 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죽겠네가 아니라 죽었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물론 우리가 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은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목사님은 우리 명재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죽겠네 이렇게 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활기차게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5장에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는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죽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에녹이 무슨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무슨 큰 일을 했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누구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든가 누구처럼 1000번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처럼 나라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정의로운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졌다. 즉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하늘로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죽음의 발 아래 있어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보통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들을 낳은 후에 달라졌어요.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서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누가 예언했다고요? 에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아마 에녹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명절인들도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친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눌 때 그분이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늘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꺼리고 하나님이라면 안 하실 일은 우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을 우리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첫 번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와 손을 잡고 많이 걸어 다니죠? 갈림길을 만났어요. 갈림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마음이 선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선택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 있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능히 우리를 지킬 힘과 인도할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명절인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축복이